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붙어 있어야 산다입니다. 붙어 있어야 산다. 여러분 혹시 마피아 게임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피아 게임.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생소하실 거고 젊은 분들이나 아이들은 잘 알 겁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 한 뭐 2명, 3명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이 마피아를 정합니다. 나쁜 놈이죠. 나머지는 선량한 시민인 거예요. 근데 마피아들은 자기들끼리는 마피아인 줄 알아요. 누가 마피아인지. 근데 시민들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마피아인지 모릅니다. 게임은 단순합니다. 마피아를 빨리 찾아내면 시민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쩍 보고 마피아 같은 사람을 찍는 거죠. 너 마피아지. 그러면 시민인 사람은 당연히 자기 마피아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근데 사실은 마피아인데 너 마피아지. 이렇게 지목을 받으면 나 마피아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피아가 아닌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거짓말. 막 억울하다는 표정. 예? 어떤 분들은 게임인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이게 재밌어요. 저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기에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게임이더라고요. 예, 딱 모여서 하는데 한 신실한 집사님이 마피아예요. 딱 떴는데 이제 마피아죠. 근데 집사님 마피아지. 그러니까 나 마피아인데 하면 안 되니까 마피아 아니라고. 근데 앞만 봐도 마피아 같은데 아니라고. 그 아닌 거 증거를 대봐. 이분이 막 나중에 얼굴이 벌개져.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코 마피아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그 게임하던 분들이 아니 게임에 불과한데 하나님 이름까지 걸 정도면 저건 진짜 마피아 아닐 거다. 저 집사는 평소에 믿음이 그래 좋은데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 이름까지 걸겠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마피아였어요. 선량한 시민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에 승리를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 그렇게 암만 게임이라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요. 뭐 여러 곳에서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놓여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전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며 살면 행복한 삶일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면 행복한 삶일까? 뭐 기분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뭐 오래 살고 자녀 많이 낳는 것만이 행복하단 말이 아니잖아요. 빗대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문화에. 그죠? 많이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뭔가를 누리며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일찍이 말해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고 그렇게 살면 좋지만 문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 사물에도 여러분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물건이 그러하듯이 목적대로 사용되는 물건이라야 행복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의사인데 의사가 의사의 일을 하지 않고 밖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신문을 돌리고 말이죠.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는 선수로서 뛰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단순히 돈 많이 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목적과 사명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라야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 하는데 그 사람은 행복해요.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지? 근데 그 힘든 일을 하는 당사자는 행복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 목적대로. 이게 내 사명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이거는 내 일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하는 사람은요, 막 괴로운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데도 괴로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기를 포도원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일구시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냐? 성도. 그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지들.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걸 오늘 표현에는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 보신 분들도 뭐 밭에 그 방울토마토나 고추라도 하나 심어 보신 분은 키우다가 보면 그냥 심어놓고 자라면 저절로 고추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토마토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순을 따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쳐줘야 열매를 맺는 대로 온전히 영양분이 가잖아요. 그래야지 옳은 열매가 맺히지 그냥 막 잔가지가 수염처럼 났는데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맺히지도 않을 뿐더러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옳은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삶의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것일 수도 있고요. 너무 바쁜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일 수도 있고요. 뭐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거가 될 때라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준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듯이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지고는 잔가지들을 제거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려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거하다. 거하다라는 말은 머무르다라는 뜻이.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 자리 잡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언가는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막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지 세상 근심이 없어지고 그렇다라고 막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안 비워져요. 제가 지금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제 앞으로 요 예배가 마치는 동안 12시까지는 절대 코끼리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그려져요. 코끼리 떠올리면 안 되지. 코끼리가 막 빙빙 돌아다녀. 마음이 안 비워져요. 뭔가는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무엇인가가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이 머물러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공이 자리 잡습니다. 인기나 좋은 집이나 보장된 노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마음 중심에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머무른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건데 그 목적대로 못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머무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떠나서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사님, 교회 안 다녀도 여러 가지 잘하면서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던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명성과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맺는 열매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바랄 때 자식이 꼭 막 성공하고 잘 되고 유명하기만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식이 자녀가 바른 사람으로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덕을 끼치고 그런 어떤 전인적인 차원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그런 건 됐고 돈만 잘 벌면 돼, 성공만 잘하면 돼 라는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착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그러기만 하면 그 열매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아무리 맺어봐야 그건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필요 없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내가 잘 살고 성공해야 예수님께 영광도 돌리죠. 일견 맞을 수는 있어요. 가난하고 막 남한테 맨날 빌리러 다니고 없이 살고 그런 것보다 어떤 차원에서는 그렇게 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름이 더 높아져서 거기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한다고 해서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아이고 제가 잘 살아야지 주님께도 영광이 되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자 될 것을 진짜 원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주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아마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사랑하는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7절 말씀일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듣기만 해도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저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앞부분에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되면 너희가 구하는 거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잠깐 그렇게 살다가 넉다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답이 나와요.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게 거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속되어 있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은 받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받아 먹게 되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소리로 듣든 눈으로 보든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꿈이든 환상이든 아니면 음성이라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내가 무슨 성공하고 돈 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는데 왜 안 보여주세요? 왜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어느 날,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항상 말하고 있었는데 너는 도무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사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손을 올리고 있던 성경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딱 이해가 됐어요. 엉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이거는 꽁꽁 덮어둔 채 기도할 때 손 받치는 용도로만, 뭔가 손을 여기 올리고 기도하면 더 영험할 것 같아서 그렇게만 하고, 이거 운전할 때 차에 안 놔두면 왠지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차에 올려두고 성경을 마치 부적처럼 쓴 거죠. 그렇게 사용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언저리가 아니라, 부수적인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근데 보면 막 그게 대단한 무슨 어떤 공부를 오래 하고 막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몇십 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분야의 달인들이에요. 신문 배달의 달인. 예전에 보니까 이 집 너머에 있는 집, 정상적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지고 그 블럭에 가서 골목에 가서 그 집 문 앞에서 전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어떻게 말아가지고 휙 던지면 한 집을 넘어서 그 다음 집, 그 집 베란다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명함 이렇게 돌리는데 우리가 볼 땐 저 명함 돌리는 거 되게 뭐 없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달인인지, 이 사람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상가 지역에 명함을 돌리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마치 표창 날리듯이 착착착착 멈추지도 않아요, 오토바이를. 그러면은 심지어 그 샷다문이 내려져 있는 그 밑으로 착착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촛불을 딱 해놓고 거리를 한 몇 미터 점점 멀리 해놓고 명함을 날려서 촛불을 끄는 무슨 무술 고수들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달인이죠, 달인.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달인이 되는 게요, 무슨 특이한 비법을 자기만 알아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별한 훈련 방법을 자기만 알아가지고 그걸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달인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달인이 됐느냐? 오랫동안 매일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달인이 된 거예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계신 여러분 어머니들 막 반찬 만드는데 달인이잖아요. 막 손님이 뭐 2명이 오든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아이고 막 이러면서도 뭐 하면 그냥 한 상 뚝 나와요. 근데 보면 무슨 레시피가 무슨 몇 큰술 뭐 이런 게 없어요. 계량컵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때려놓고 하는데 이미 수십 년 매일 삼시세끼 그걸 해왔기 때문에 달인이 되신 거예요. 달인이 되신. 달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뭐 특수훈련 받아가지고 달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신앙의 달인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달인인데, 막 산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막 신령한 능력을 받고 말이죠. 막 암으로 죽어가다가 기도했는데 암이 나아가지고 이런 막 불같은 체험이 있고, 이런 사람이 신앙의 달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별다른 무슨 기적도 없고 산에 가가지고 나는 나무 뿌리도 한번 못 뽑아본 것 같고 뭐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중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신앙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기분 좋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 성경 좀 읽어볼까 하고 읽다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적으로 다운되어서 시험 들면 성경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 그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평안하고 인생이 잘 풀릴 때나 시험과 고난이 와서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그죠? 말씀 앞으로 이거 안 하면 나는 죽는 줄 알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있는 사람이라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무슨 실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가운데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참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이깟 성경 일독, 내가 맘만 먹으면 시간만 있으면 한 3개월이면 일독해.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성경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은 한 번에 날 잡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손흥민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축구 선수가 됐잖아요. 아버지한테 훈련받은, 우리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분은. 아버지가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딴 애들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되면 공 몰고 드리블하고 운동장 게임하고 이러는데, 이 아버지는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이거 공 안 떨어뜨리고 차는 거 리프팅 훈련 시켰대요.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다가 실수하거나 제대로 요령 피우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2배, 10시간. 한 번은 24시간 이거 찼대요. 24시간. 다리가 안 올라갈 정도로. 기본. 그거를 매일,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도 그거 하고 있대. 그게 무서운 사람이 매일 하는 거. 단순한데 매일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느냐? 매일 꾸준히 읽기를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람. 아파가지고 몸져 누워있으면 누워서 옆으로라도, 아니 성경 펴서 눈으로 보기 힘들면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 막 얼마나 좋습니까? 틀어놓고라도 듣는 사람. 귀에다, 눈으로 안 들어오면 귀에다가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막 말씀을. 이해 안 돼도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딴 거 뭐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성경이라도 매일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쓰게 됩니다. 외우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신명기 말씀대로 옷깃에 써서 새기고, 여기다가 성경 구절 써서 새기고, 율법을 써가지고 돌돌 말아가 이마에 넣고, 저녁마다 아버지가 자녀들 책상머리 앞에 앉혀놓고 읽어라, 외워라, 묻고 질문하고 쓰게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써붙여 놓으세요. 냉장고 앞에, 텔레비 앞에, 컴퓨터 앞에, 싱크대 앞에, 침대 머리맡에, 현관문 앞에,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